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수루 광야 3일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 물이 있는데 먹지 못하는 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림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거기에 물샘 12이 있었어요. 하나가 있어도 광야에서 놀라운 일인데 12개의 물샘이 있었고 종려 70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2가 70이라는 숫자를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더 보이는 숫자입니다. 택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완전한 곳입니다. 엘림이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간판을 읽다 보면 엘림이라고 써놓은 간판이 많습니다. 특히 무슨 마트 간판에 엘림 마트가 많은데 교회 다니는 분일 것 같습니다. 엘림이 완벽한 그 휴식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수루 광야 하루를 걸었습니다. 이틀을 걸었습니다. 3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원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수평적인 관점에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려다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곳이 보이죠. 수루 광야가 보이시죠. 그리고 마라가 보여요. 바로 앞에 엘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엘림이 있기 때문에 수루 광야를 거쳐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으로 이끄신 거예요. 엘림에 데려가려고 수루 광야와 마라의 방향으로 길을 옮긴 겁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엘림을 못 봤기 때문에 광야만 보였을 거예요. 벌써 3일째거든요. 땅에서 보면 마라의 쓴물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면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내려다보면 틀림없이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유 없는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다면 틀림없이 뜻이 있어요. 엘림이 있기 때문에 수루 광야를 걷게 하셨고 마라로 이끄신 겁니다. 믿음은 위에서 내려다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틀림없이 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끄신 거예요. 요셉은 형들 위에 다스리게 될 거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현실은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목적지를 갖고 요셉을 이끄신 거예요. 요셉은 30세 되던 해에 형제들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13년을 노예로 고생했지만 30세의 총리가 돼서 110세 죽을 때까지 애굽의 총리로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13년의 고통을 허락하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루 광야를 걷고 있고 지금은 마라라는 쓴물 앞에 서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틀림없이 엘림이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광야로 이끄시고 마라의 쓴물 앞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부르짖음으로 해결할 때 곧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누이시는 곳입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며 엘림은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곳입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엘림을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송의 가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찬송의 가사니까 제가 무리해서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참으시면서 들으시면 가사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엘림이라는 목적지를 갖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는 원망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실천하고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27절입니다. 엘림에 그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자, 이스라엘의 여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그 숫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숫곳에서 출발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수르 광야를 걸어서 통과해서 마라의 쓴물에 이르렀고, 그리고 곧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머문 게 아니라 엘림에서 다시 떠나서 광야,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자,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 과정은 그야말로 철로역정입니다. 승리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끊임없이 그러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광야도 나타나고 엘림도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6장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광야다.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광야다.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 신앙생활 여정이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틀림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기도와 찬송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명암이 뒤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그래요. 고난당할 때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거든요. 그때는 찬송할 것이니라.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중요한 그 구성 요소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은 즐거워할 일도 주십니다. 그때는 기뻐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